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6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주의 절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와 아멘으로 외치며 하나님 전에 나와싸우니 주님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의 기도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매 소식과 또 어머니의 파킨슨병과 또 여러 병환 질환으로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을 수 없는 병환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 매달리며 해결책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진하려고 나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나의 살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습니다. 자녀의 우울증을 위해서 그 우울감이 너무 높아서 대입 재수하는 기간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 상태와 또 몸의 모든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고 전처럼 다시금 잘 웃고 잘 돌아다니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입시와 또 공부와 또 대학을 진학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 연말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고 회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공부하는 길이 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서로 기도하며 또 더 사랑해 주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됨을 더욱 느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펴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네, 욥기서 이제 1장, 2장의 서론을 넘어서서 이제 3장부터 욥과 또 친구들의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 달 넘게 우리 욥기서를 이제 읽어 나아갈 텐데 욥의 말도 참 길고요. 또 욥의 그 친구들의 말도 참 깁니다. 매일 한 장 한 장씩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비록 좀 어렵고 좀 읽어 나가기 좀 쉽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에 여러 관점도 있고 또 해석도 다르고 또 시대가 지나오면서 많은 연구가 되면서 욥기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고요.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좀 기피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특정한 구절들 외에는 이렇게 사모할 만한 구절들이 잘 없고 또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말들이 대부분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은혜를 많이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책 중에 하나죠. 역사적으로 그 시대 순으로 보면은 창세기와 비슷한 그 시대로 나열하면서 욥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의 시대까지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그 순서에 의해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성문서로 취급을 해서 맨 뒤쪽에 갖다 두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잠언서와 또 많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욥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신학적 주제는 이제 신정론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정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선과 절대 주권,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것인데요. 절대 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행하실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제 그런 이론 명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온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정론이라는 이제 두 큰 기둥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안에서 악한 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절대선과 절대주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가 욥 그리고 세 친구들 또 하나님, 이제 어느 편이 더 이것을 강조하느냐가 바로 욥기의 그런 신학적인 신정론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제 좀 더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그 말을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인과응보가 가장 잘 나오는 그 부분들은 바로 이제 신명기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었던 열왕기서 등등이 하나님의 그 절대선, 인과응보를 잘 나타내는 것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왕위와 너의 가족을 영원토록 장구하게 하겠다라는 말,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멸망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가 격언으로 한번 읽자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게 다 옛날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허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가 있으려면 이런 원인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욥기 1장, 2장 그리고 앞으로 걸쳐서 나오는 그 사탄 그리고 친구들의 신학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이 원리를 가지고 사탄은 욥을 도전하였고 또 친구들은 욥에게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죠. 사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상회의 때 욥기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지난 주에도 나눠봤겠지만 이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찌 이유 없이 섬기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있고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말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본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딱 명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읽으면요,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인과응보의 원리를 우리가 볼 때에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너 교만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다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볼 때 어떻게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이제 충동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인간이 그냥 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냥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 욥기의 또 한쪽의 기둥은 욥과 하나님 쪽의 기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기둥이죠.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기 아내가 지금 욥이 지금 몸이 종기가 걸려서 막 기와로 긁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남편아 라고 말을 하자, 이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냐라고 욥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설령 악한 걸 주실 때라도 또 좋은 걸 주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1장, 2장을 거쳐서 또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 주권, 좀 다시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두 가지의 그런 흐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친구들이 위로차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7일 밤낮을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제 2장 마지막 절에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례에서는 슬픔을 당한 자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만약에 이 욥의 말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의 말을 어머니가 듣게 되었다면, 또 아버지가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났던 그 밤이 캄캄했더라면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태어났던 그 밤을 저주하고 또 자신의 그 인생 전반사의 모든 슬픔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을 때 죽어서 나왔으면,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차라리 숨졌으면 하는 그런 욥의 말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3장 22절에 보면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무덤을 찾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위로해주고 위문해주면은 더 마음이 좀 놓여지고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녀들이 다 죽고 소유물이 다 없어지고 또 자신의 몸까지 지금 악한 종기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생일이 뭡니까? 더 저주하고 더 탄식하고 하나님 옆에 항변하고 싶은 그런 입장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3장에 전부 다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저주하는 듯한 그런 말로 가득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눈을 뜨다입니다.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눈을 뜨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칫 나의 삶의 이상향에 취해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갔다 왔으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으니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로 뿅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막 무너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기대를 가지고 저 밖을 나아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일상 다반사이곤 합니다. 그 현실에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이 괴리, 엄청난 그 차이를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의인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악인은 왜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욥기서에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예언서에도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합니까? 반역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갑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만 머물면 우리가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내가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회의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눈을 뜬다라는 말은 늘 이 세상이 정의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구나, 늘 세상이 잠언처럼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늘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훈계를 주의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 속에서 아픔을 겪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이웃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기와를 긁는 그 욥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 나에게 위로를 주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나의 이웃이 자기의 몸을 긁고 있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다 이해 못해도 은혜로 살아가다. 잠언서의 말씀만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것만 같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호와의 훈계를 우리가 명심하면, 명철로 살아가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까닭 없는 것, 값 없는 것을 들여다 보면요, 다 은혜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까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셨는가라는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그 까닭 없이,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부조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해 못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이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또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부조리한 삶의 현실에 눈을 떠서 은혜로 살아가리라. 오늘도 몸을 벅벅 긁지만 그 벅벅 긁는 다른 이웃에게로, 또 나의 가족에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하시며 이 욥기서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몸을 벅벅 긁는 욥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모습, 나의 모습 이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또 나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신앙의 동지들, 가족들, 친지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라고, 때가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런 허무한 말만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고
불의한 것 같은 아픔만 가득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눈을 떠서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 중심의 신학에서 조금 더 그 삶의 지경을 넓혀서 나와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느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독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